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 1절에 보니까 정월에 가데스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데스는 바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만 남은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40년 전에 거기서 범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리라 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유리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시점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늘 반복하는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똑같은 범죄를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반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 자리를 하나도 넘어가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갔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오늘 물이 없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고 말합니다.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길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마다 해결하시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물이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거나 아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항상 똑같아요. 이 광야의 문제는 이 불신앙이 믿음으로 훈련돼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거는 40년 전에 이 제1세대가 말했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든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을 걸. 날마다 여러분 200~3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갔다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어간 겁니다. 날마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엄청난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주 쥐어뜯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구름으로 낮에는 해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에서 그들을 불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분은 모든 문제를 이 40년 동안 계속 이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시고 또 넘게 하시고 다음 문제를 또 넘게 하시고 늘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인도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누가? 너희가.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40년 전에도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의 40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며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온 후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찬양했던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나를 마귀의 손에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들도 내어주시니까 너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시니까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로마서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광야 어떤 길에서도 반드시 건지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도 건지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처음 인도하실 때부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악한 곳이 원어로 말하면 고통스러운 곳이요 해로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곳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이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얻었거늘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값없이 얻은 게 아닙니다. 바로의 종 노릇하면서 말할 수 없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그걸 얻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그들은 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은 지겨워서 못 먹겠다. 만나를 가리켜서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원어로 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으면서 나 아침에 눈 뜨면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 그 만나를 날마다 보면서도 이 박한 식물, 이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다 보잘것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것이 오히려 그게 젖과 꿀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놀라운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 표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끝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표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20장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말합니다. 회막문을 향하여 거기에 이르러서 엎드렸다 말합니다. 근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회막문을 향하여 자기 몸을 내던졌다, 내팽개쳤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괴로운지 원어를 통해서 그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다투고 이럴 적에는 완전히 그냥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몸을 내팽개치듯 회막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그 괴로움과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째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드리면서 저들이 끊임없이 나를 욕하게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앞선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계속 원망과 불평만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해결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리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반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다투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40년 동안 또 인내하시고 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또 변함없이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여전히 인내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도 모세의 실수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가 이제까지 본 모세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원망해도 여전히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적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지실 때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열방이 다 보았는데 하나님 이 시점에 저들을 버리시면 저 이방들이 하나님이 능히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십시오. 고라당이 반역하고 그 반역한 그들이 250명이나 불에 타 죽고 땅에 갈라져서 그 속에 삼켜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노하셔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와만 또 다른 백성을 세우겠다. 그때도 모세는 여전히 엎드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이 250명이 범죄한 것으로냐 온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 모세의 심정을 보면서 우린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다. 인내와 그 온유와 겸손이 대단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또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고 하셔도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선줄로 누구든지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더니 끝내는 지도자까지 넘어뜨린 겁니다.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죄가 드디어는 그 온전하던 모세까지도 넘어뜨리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전염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의 원망이 결국은 지도자까지 넘어뜨릴 때 여러분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세우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서로 권고하며 세우며 끝까지 다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게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까지 넘어뜨려서 1세대에서 모세와 아론까지 끝내는 못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온전하던 모세까지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끝내는 모세가 신명기 3장에 보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제발 제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수고한 것을 생각해서 저를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넌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죄를 통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무지 이렇게 모세의 죄가 얼마나 크기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그렇게 애걸을 하는데도 안 된다. 두말하지 마. 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40년 동안 수고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 진노하신,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그런 모세의 실수가, 모세의 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우리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셨어요.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라. 근데 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말하라. 반석에게 이게 말하라.
전에는 치라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하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명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2번을 그냥 내리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라 했지 언제 2번 치라 그랬냐.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자면 모세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과거에 쳤던 것처럼 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말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치라고 그러셨고 지금은 명하라고 그러셨어요.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선포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치라면 치고 말하라면 말해야 되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랬을까? 아마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했던 그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 지금은요 40년이 지나서 전에 40년간 유리하리라 그랬다면 모세는 믿어야 돼요. 이제는 모든 우리의 시험이 끝났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서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하면 그분은 모세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치라면 치고 말하라면 말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마지막 순간 참을 수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 분노가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이제까지의 리더로서 40년 동안 피곤했던 그것이 갑자기 지쳐서 우르르 올라온 거예요. 내가 나를 도저히 내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분노가 솟아나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만 한 종이요 심부름꾼이라는 걸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우르르 올라오면서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너희가 40년 동안 그러더니 똑같은 죄를 반복하네. 이제 바로 이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 못 견디겠다 라고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시키신 대로 순종하며 잘 견뎌왔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실수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화 안 내셨어요. 마시올지니라.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저와 짐승들에게 마시올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먹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패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이 패역하다는 건 이 반역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불쾌하게 하는 자들아 정말 못 견디겠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정죄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 하나도 안 내시는데 모세가 자기가 백성을 정죄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지도자도 앞선 자들도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우리의 몫은 섬기라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섬기라 하면 백성에 가서 섬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심부름꾼이에요. 말하면 말하고 치라면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모세가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너희여 이 말을 어떻게 보셨냐면 시편 106편에 보면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해석하기를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다. 근데 이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성급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생각 없이 자기 화가 들어가고 고함을 질러버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했다. 백성들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백성에게 네가 화를 내냐는 거예요. 20장 여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내지 않았는데 네가 왜 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인내에 대하여 드러내야 할 도구일 뿐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네가 방해가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만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정죄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지긋지긋한 백성에게 또 물을 내라고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시지 마시지. 마치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무리 오래 참았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백성에게 또 주세요?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이 모세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전 이걸 보면서 가슴이 저릴 만큼 사실은 얼마든지 이제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 너도 화나지. 이러실 만도 하신데 이 한 번의 모세의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래 참으실까? 왜 이토록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깊이 느껴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오래 참으심과 완전하신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잘못하게 되니까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늘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만 자기 생각이 한 번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한 번 들어가니까 그만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가 무슨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부름했을 뿐이지. 근데 한순간 이제까지 아버지 앞에 돌리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우리가, 내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능을 맡겨주시면 끝까지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갈 때 그만 나의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 40년 동안 이제까지 방황하고도 또 그러느냐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시고 40년이나 또 방황하게 하실까 이런 염려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앞섰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40년간 유리하리라. 그러면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은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 세대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한 번 그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셔서 한 번 입에 내시면 우리의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는 저와 우리가 되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